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16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로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지니 쉬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율법과 복음. 하나님은 섭리대로 일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섭리로 일하심을 나타내셨다.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려고 율법과 선지자를 앞서 보내셨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죄를 나타내었고, 선지자를 통해 예언은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했다. 죄의 짐을 지고 괴로워할 때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을 통해 사모하던 그 메시아가 뒤에 오시리라 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었다. 오시리라 하던 그 메시아가 곧 침례 요한 앞에 나타나 침례를 받으셨다. 침례를 받고 하늘로서 소리가 나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을 보았다. 비둘기같이라고 한 표현은 성령은 아무런 감각도 느낌도 없으나 천사들이 임하는 것을 보고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알았다. 이로써 율법과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므로 그 사명을 다했다. 첫 언약의 안내를 받은 예수는 광야에서 40일 줄이신 후 세상 임금인 대적의 문을 얻었다. 이때로부터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을 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죄인을 구원하실 구주로서 그리스도의 직임을 감당하시려고 골고다를 향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피의 발자국을 찍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다. 예수께서 보내신 진리의 영은 신약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시고 성령으로 진리를 증거하시니 생명의 복음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복음이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자. 아멘. 하나님은 그 섭리대로 일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섭리대로 일하신다는 말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섭리대로 일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하신 뜻, 그것을 경륜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설계해 놓은 그 설계도대로 일을 하실 때에 이제 각각 쓰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무화과를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풍랑을 쓰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나귀 새끼를 쓰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물고기를 쓰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중풍병자를 쓰시기도 하고, 그때마다 다 쓰십니다. 어떤 사람이 소경으로 나서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여, 저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의 대답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요,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다. 저를 통해서 뭘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렇습니다. 풍랑이 사람이 볼 때는 위험하고 안타깝지만, 그러나 잘못하면 그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어지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을 쓰신 겁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유령이라 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시다. 그런데 한 사람이 주여 당신이 주시어던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까 오라 명령했습니다. 그때 무리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무리로 걸어갈 때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야 지금. 이 풍랑의 바다 무리에 그냥 서 있네. 야 이건 말도 안 돼. 두려워서 떠는 순간에 순식간에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싹 잊어버리고 풍랑이 더 두렵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구고 죽은 자도 살리라 하면 사는 것이고 병든 자도 고침 받는다고 하시면 되는 것이고 눈먼 자도 다시 보리라 하면 보는 것이고 문둥병자도 깨끗함을 받으라면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믿음 가졌다가 왜 순간에 변질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변질된 순간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 예수를 구주로 신하고 믿었으면은 내 목숨이 다하고 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부인하지 말아야 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영혼이 낙원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보존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의심하시고 다시 뒤로 돌아서 세상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 믿은 이 믿음을 끝까지 내 스스로가 보장을 해야 됩니다. 아무도 내 믿음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 멀고 벙어리 된, 귀 먹고 벙어리 된 그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 앞에 딱 데리고 나니까 제자들이 감당이 안 돼요. 귀신아 나가라 해도 안 되고 병아 떠나라 해도 안 되고 그냥 힘을 쓰고 애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목이 쉴 때까지 해도 안 되더란 말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세관들이 야 니들 지금 뭐하냐? 이상한 것 한다고 이 사이 뭐하냐 지금? 쓸데없는 일 하지 마라. 그냥 얘는 안 된다. 다들 그렇게 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우왕좌왕하고 떠들썩하고 있을 때 마침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오신 겁니다.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냐? 제자들이 부끄럽죠. 주님 앞에서 얼굴이 벌겋게 됩니다. 왜? 주님은 그때마다 다 어떤 병든 자든지 주님 앞에 온전한 다 해결했는데 지금 이들은 아주 쩔쩔매고 있어요. 그때 뭐라 했습니까? 그 아이 아버지가 와서 그럽니다.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못하더이다. 당신도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벌써 의심이 생긴 겁니다.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보니 당신은 아마 이 귀신은 아주 엄청나게 큰 놈이라서 센 놈이라서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벌써 그 아이 아버지에게 찾아온 겁니다. 의심 있는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 아버지는 아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
귀신이 아이를 잡으면은 어렸을 때부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렇게 아이를 한번 붙잡으면 괴롭혔습니다. 지금 아이는 어떤 지경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입에 거품을 흘리며 눈을 부릅뜨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릅뜨고 팔다리를 덜덜 떨면서 쭉 뻗어 있습니다. 그것은 눈 멀고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뿐만 아니라 간질하는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용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아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믿는다는 겁니까? 당신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 모든 병은 다 고치시는 분이다, 주님은 우리의 구주다 하는 그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 그때에 그 아이 아버지는 주여, 자기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이제 믿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끌어올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귀신만 나가라고 하면은 안 나갑니다. 제자들이 믿음은 분명히 우리가 명령하면 나갈 줄 알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전도하러 갔을 때 했단 말이에요. 됐단 말이에요.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안 될까 하는 것입니다. 왜 안 돼요? 아버지의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이가 아픈 것하고 아이가 귀 먹고 벙어리 되고 눈 멀고 또 간질한 그 귀신이 들어왔는데 아이가 그런데 왜 아버지의 믿음이 필요하냐는 말이에요. 그 아이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의지대로 아들아 가자 하면 가는 것이고, 야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보러 가자 하고 갔대. 그냥 아이는 아버지가 가자만 가고 오자만 하고 의지가 아버지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이 아버지의 믿음을 끌어올리니 귀신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 이 아이 아버지가 이제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구나. 믿는 순간에 이제 끝나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이 아버지의 믿음을 끌어올릴 생각을 아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것과 또 한 가지는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것, 옛날 경험 가지고 울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귀신을 쫓았어, 옛날에 내가 병을 고쳤어,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오늘 병 고칠 때는 오늘 그 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오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서 떠나가라 명할 수 있고, 또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의지가 있는 것을 딱 본다면은 당신이 지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날 줄로 믿으십니까? 당신이 믿지 않으면 당신 아들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래, 믿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아버지의 믿음을 끌어올리고 야 이 저주받은 귀신아 이 아이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 떠났을 것입니다. 과거의 방법만 그것 가지고 울거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현재성입니다. 하나님은 현재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현재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현재 나에게 권세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현재 나를 쓰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지 않는데 그거 쓰십니까? 쓸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기도한다면은 그 놀라운 이적과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유와 거룩한 이적은 기도하는 자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의지했느냐? 율법을 명하신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명하신 하나님과 그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그들은 왕과 신하, 주종 관계입니다. 그가 명령하면은 예 하고 따라야 되고, 하지 말하면 안 해야 되고. 율법은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탐심 품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다 하지 마라는 소극적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왜 주셨느냐 그러면, 율법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인간의 죄를 나타내는 것이 율법의 용무입니다. 율법을 보니까 아, 나는 죄인이구나. 율법을 보니까 나는 저주받을 놈이구나. 율법을 보니까. 그런데 그들은 십계명을 통해서 보니까 아, 이건 지킬 수 있겠네. 그래, 십계명은 왜 주셨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에게서 끌어내서 자유해서 자유의 나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아주 쉽게로 아주 10가지만 딱 주시고 요거 정도만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만 지켰다고 해서 아, 내가 의인 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약 923가지 정도, 1000여 가지 되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기억하지 못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지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것도 지키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장로들이 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또 뭐까지 해요? 그릇도 씻고 물도 뿌리고, 그런 여러 가지 장로들이 하는 유전도 있습니다. 그것도 지킵니다. 그러니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켰고, 우리는 이방인 같지 않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이니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나는 율법을 지킨다. 그럼 나는 의인이다. 천국에 있다면 내가 갈 것이고 절대 난 저주받을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딱 와서 보니까는 야, 이건 믿음이 무인지경이네. 말이 안 되네. 자기 의로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자기 의가 하늘을 분정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들이 의인 체하지만 그 속은 지금 어떻다?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명한 행위적인 율법은 지켰다 할지라도 그 속은 시커멓다는 말이에요. 속은 항상 미움으로 가득 차고, 탐심으로 가득 차고, 재물의 욕심으로 가득 차고, 육체의 정욕으로 가득 차고,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에 가득 차고. 그러니까 도무지 이거는 주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이고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네가 현재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 앞에서는. 그런데 그들이 지금 행동으로 안 나타낸다고 해서 마음이 더럽지 않다? 주 예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해.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랍비라고 하는 그런 계층 사람들 최고의 종교 지도자한테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의가 있다고 하느냐? 그런데 그들이 또 바리새인과 이런 서기관들이 침례 요한이 침례 주는데 와서 기웃거리고 있어. 이들이 뭐하냐?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뭐하냐? 사람들이 다 선지자입니다. 와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뭐하냐? 구경하러 왔어요. 침례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 독사 이 새끼들아, 누가 너희들이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리고 그들은 깜짝 놀랐죠. 아니, 우리가 왜 독사 이 새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데. 그러나 침례 요한이 볼 때도 그들은 믿음이 엉망진창이에요. 무인지경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왔을 때 그들은 스스로가 다 의로운데 다른 의미 필요 없지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라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라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말하고 있느냐 지금. 무슨 자유를 말하고 있어. 근데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죄로 가득 차 있다. 죄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온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행정인 율법이요, 예수의 율법은 마음에 품은 심적인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피할 길이 많다 할지라도 한마디로 말하면 저 큰 물고기 뭐 상어라든지 그런 거 정도만 이렇게 고래 같은 것만 잡힐 정도로죠. 뭐 미꾸라지, 새우 이런 건 다 빠져나가. 멸치라든지 새우는 다 빠져나가. 그러나 예수의 율법은 아예 피레미 새끼야 봐도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플랑크톤도 빠져나가지 못해. 모든 인류는 다 예수의 율법에 다 걸립니다. 안 걸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율법은 왜냐? 마음으로는 통제가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통제가 안 돼요.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 할지라도 마음까지는 통제가 불능입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네가 지금 이 마음을 품었는데 만 가지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면은 만 가지가 다 범한 죄가 되어버렸으니까 어디서 누가 과연 의롭다고 말할 자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설사 그들이 다 태어나면서부터 지켰다 할지라도 그 전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아담이 범한, 이 조상이 범한 그 죄는 어떡할 건데.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두 손 바짝 들고 항복하는 게 빠른 것입니다. 빠져나가려면 길이 없어요. 도둑이 말이요, 막 도망가는데 경찰이 막 따라옵니다. 서라! 안 서면 쏜다 그러는데 도망가다가 이제 막다른 골목 다녔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총도 없고 그냥 칼밖에 없어. 근데 저는 총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손 들어야지 뭐. 손 들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항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갑 채워지면 끌고 가면 가는 거죠. 도망가려면 이제 갈 길이 없어요. 막다른 골목이라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백해야 됩니다. 뭐 자백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딱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죄인은 뭐가 필요해요? 우리를 변호할 자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죄의 빛을 갚아줄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다 어디에 가뒀다고 그랬어요? 죄에 가둬버렸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못 만나면 아들이 될 수 없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온 세상으로 말미암아서 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치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창세전부터 계획된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그래. 그러면 멸망이죠. 살 길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을 피해서 자기 스스로 의를 찾아가다가 도망가다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자, 요나가 말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서 도망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바다 빠졌지.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 밥이 됐죠. 물고기 밥이 돼서 나는 죽었구나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만 기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니느웨에 가서 이 성이 40일 후에는 멸망하리라 내가 외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물고기가 아이고 이런 배가 왜 이렇게 뒤틀리냐, 이놈의 먹은 음식은 왜 이렇게 오늘은 소화가 안 되냐. 왜 소화 안 됐어요? 그냥 죽었다고 자포자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 소화됐을 것입니다. 막 영상을 막 뿜어대니까. 자, 그러나 이 요나라는 놈은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땅을 치며 통과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장은 아파 죽겠죠. 계속 들이니까. 그러니까 소화불량이에요. 소화할 수가 없어. 막 도망가는데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로 도망갔습니다. 자기는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을 갖다가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면은 결국은 마지막은 지옥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두 손 바짝 들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내 아들을 너한테 주마.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 내 아들의 공로를 네가 의지하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는 주님께서 데리고 낙원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왜? 과거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 그 상관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강도 가운데 한 놈은 예수님을 신호하고 조롱하면서 그러다가 지옥 가게 된 것이고, 한 놈은 너와 내가 죽어 마땅한 놈이지 않느냐. 응? 그러나 이분은 죄가 없는 의인이시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 좀 기억하소서 했을 때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한다면은 반드시 우리는 낙원이라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 자신, 자존심, 내 의, 이것만 딱 내려놓고 나는 오직 의의가 없는 자입니다. 불의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의 의만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의를 붙잡으면 우리는 낙원으로 가서 천국 가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는 모두가 다 육체만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이것은 왜? 율법은 자기가 죄를 신하게끔,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신하게끔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고, 그리고 이 율법의 마지막 마침은 어디까지냐? 침례 요한까지예요. 침례 요한을 통해서 바로 이분이 의인이시다. 이 의인을 만나라.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어떻게 만나야 돼? 회개하라. 어떻게 회개하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신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라. 뭐 어떻게 순종하는데요? 침례를 받아라. 옛사람을, 죄인인데 너 옛사람을 장례 치료하라.
그러면 내 생명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내 생명으로 너가 살라.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지름길이 회개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았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장래치료받을 수가 없고 그러면 남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의 의를 심고 예수의 의만 가지고 있으니 천국 갈 수밖에 없죠. 다른 비결이 없어요. 내가 무슨 죄 지었습니다. 무슨 죄 지었습니다. 그걸 자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 믿지 않았던 불신앙, 불순종. 자, 그것만을 갖다가 회개하면 이제부터는 신앙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침례받고 그리고 이제 내가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는 우리는 율법 안의 사람이 아니요 어디 사람이요? 진리 안의 사람이요. 율법이라는 것은 율례와 법도예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그 관계성을 율례라고 해요. 법도는 하나님께 죄를 없이함을 받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는 방법. 안 질 수가 없죠.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자, 그렇게 하는 그걸 갖다가 법도라고 그래요.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죽을 때까지 해도 끝이 없습니다. 매년 짐승을 죽여야 되고 매년 제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은혜와 진리. 은혜는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아버지께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공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게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공로를 내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요. 그 선물이요. 그리고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분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곧 구주로 나에게 보내신 분이다. 그러므로 저 의인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은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요. 그것이 진리예요. 은혜 받았으면은 진리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라 이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내 말에 그하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지 않느냐. 내 살을 찢어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것이 네가 사는 비결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선물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 내 말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한다? 진리를 한다.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진리 아는 사람은 그 진리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로 자유가 온다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진리로 자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소극적 명령이라고 그랬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데 복음은 곧 진리는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나를 믿어라. 내 안에 들어와라. 내 살을 찢어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리고 뭐예요? 침례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내 복음을 전파하라. 하라는 명령입니다. 적극적인 명령이요.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거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 따라서 나 안 했어요. 나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건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 심판받아야 돼요. 그러면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예 했습니다. 예수 영접했습니다. 예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예 침례 받았습니다. 예 내 성령 받았습니다. 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진리로 자유한 사람이에요. 진리로 자유한 사람과 방종은 다르단 말이에요. 방종은 내 멋대로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정죄받았지만 우리는 양심으로 정죄받은 사람이에요.
율법을 모르다 할지라도 세상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심보다 더 상위법인 진리의 법이 있어요. 그 진리의 법인 은혜로서 우리는 내 죄인된 사람은 없어졌고 하나님의 아들 의를 내가 가지고 내가 다시 산자가 된 것입니다. 거듭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것이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의 대강령이 뭐죠? 위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아래로는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대강령이 뭐죠? 진리의 대강령은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너에게 명하노니 사랑하라. 주님도 사랑하라 하셨네.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주님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요? 제사장들은 자기가 안 죽습니다. 양과 송아지 짐승만 잡아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들이 할 일이요. 제사장들은 책임 안 집니다. 짐승만 잡으면 돼.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아버지 손에 맡겨서 죽이는 자에게 맡겨서 죽임을 당한 그것이 위로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뭔 사랑?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피를 흘려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그러면 나도 그러면 죽으면 내 피 흘리면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건 맞네요. 네 100명, 10,000명이 너 같은 사람 피를 흘려도 한 명 구원 못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불신앙과 불순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그 죄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내가 남을 위해서 목숨 줄 능력이 없나요? 없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남을 위해서 목숨 줄 능력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이미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그 순간에 나는 내 것이 아니요, 내 영혼 내 거, 나의 영혼 내 거 아니요, 육체도 내 거 아니요, 시간도 내 거 아니요, 자녀도 내 거 아니요, 집도 내 거 아니요, 재물도 내 거 아니요. 다 누구 거요? 예수님 거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후부터는 다 예수님께로 옮겨진 겁니다. 원래는 마귀의 것이었는데 마귀 안에 살다가 예수님께서 옮기는 순간에 내 모든 권리와 권세는 다 예수님의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거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이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럼 사랑할 능력이 있어요? 내 스스로는 사랑할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럼 뭘 사랑해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 그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내 피 아무리 좋아야 내가 그러면서 십자가 달렸다 할지라도 내 자식 안에 못 살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주신 예수의 생명, 내게 주신 예수의 피를 내 자녀에게 주어서 그 자녀도 똑같이 나와 같이 예수를 믿으면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으면 살리라. 그렇습니다. 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내 피를 믿는 것도 내 노력을 믿는 거 아니에요. 내 오늘 믿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살릴 능력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주신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공로를 주면은 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제사장들은 자기가 안 죽고 짐승을 죽였지만은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해서 당신이 죽었으니 그거 알려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에요. 그 소문이 뭡니까? 그게 내가 딱 알려주면 그래요. 그러면 이거 믿으면, 예수 믿으면 난 지옥 안 가도 돼요. 그렇지. 나 그러면 예수 믿으면 병 고쳐봤습니까? 그렇지. 예수 믿으면 내 육체까지 지금까지 고통 주던 그 귀신 떠나갑니까? 그렇지. 예수 믿으면 다 되네. 그렇지.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됩니다.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고침받고요. 지금까지 우환했던 거, 지금까지 고통 당했던 거 다
그런 저주가 물러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으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해방되라는 것입니다. 네 죄에서 네 저주에서 귀신의 방에서 마귀의 방에서 다 해방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판난 것입니다. 도무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가르쳤습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오신 성령께서, 보좌 삼으시고 오신 성령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만 믿고 또 남들에게 전해줘도 예수님의 공로만 전해주면은 그가 성령으로 감동하심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그 순간에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회개하고 다 죄를 갖다가 없애버리고, 그리고 주여 나는 죄인이다 했으면은 이제 내게 성령을 부사하고 성령 충만하게 받습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내가 전해주는 그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성령을 받고, 그리고 침례받는다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요, 내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내 피가 아닌 예수의 피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요,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아이고 나 전도하는데 어떻게 이번 주에 또 교회 가서 뭐라 그러지, 또 이제 전도 안 했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 필요 없어요. 그냥 만나는 가족들에게, 이들에게 나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해. 왜? 평안해. 안 되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던데, 아프니까 또 기도하니까 병도 낫던데, 그냥 목사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했더니 되던데, 그 말하시면 돼요. 어떻게 그러던데? 예수님께서 나 다 책임지셔가지고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가 해결해주시고, 그래서 난 예수님한테 되는데 뭐 그 말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된다고 하면 돼요. 우리가 전도하니까 막 어렵게 그냥 막 교회 막 한자로 막 끌고 와서 그냥 앉히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입으로 예수를 신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에게 소망을 주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고요. 뭐 저주받으리라 죽으리라 그건 나와 상관없습니다. 너 지옥 가리라 상관없어요. 너 병들이라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건강하고 언제나 천국의 소망이 있고 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해방할 자가 없어요. 해방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그런데 뭐 행복을 주지도 않고 행복하십시오 그래? 나는 여러분들에게 좀 행복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있으니 말이요, 성령이 와 계시니 말이요, 이미 죄상받은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있으니 말이요,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구하면은 하늘 문을 딱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 말이요, 예수 이름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필요한 것을 꺼내다가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이 아니면 뭐가 행복입니까?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진짜 행복한 자다. 행복한 자다. 나는 진짜 행복한 자다. 나는 행복한 자다. 그렇습니다. 행복하지 말래야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나? 다 되는데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마귀는 나와 아무런 상관할 거 없어요. 자, 내가 떠나가면은 누가 온다고요? 원수가 올 것이다. 그러나 원수는 나와 관계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떠나가면 원수가 오죠. 오지만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원수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요, 막 죽이려고 따라갔어. 근데 그 사람이 딱 죽었어. 죽었고 이 사람 낙원 갔어. 그러면 따라온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이미 죽었는데 뭐래 아무것도 할 게 없지.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이미 죄인은 죽었다니까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옷을부터 그냥 벗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에게 뭘 가지고
뭘 가지고 거래할 수 있어요? 마귀가 와서 너 죽인다. 마음대로 해. 나는 옷 벗으면 벗으면 난 나무에 가서 편히 잠자면 편하게 쉬면 돼. 그냥 걱정하지 마. 그럼 마귀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애착을 가지고 나 육체 목숨을 살아야 돼. 내 먹지만 그러면 이제 마귀가 이제 완전히 이제 잡은 거지. 이제 목 따지고 야, 내 죽인다 어떡할 거야? 너 믿을래 말래? 나 안 믿을 테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지 이제. 그러나 마음대로 해. 난 죽으면 나군가 쉬지 뭐. 마귀는 할 게 없는 겁니다. 목숨을 포기한 자에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뭘 두려워하느냐? 너희 목숨만 해하고 영혼은 능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목숨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그를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진짜 사랑하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믿음을 떠나면 진짜 두려운 분이에요. 왜? 영영한 지옥에서 불못에서 침대 줄 뿐이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이상은 영원한 행복을, 영원한 사랑을 내가 누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구도 우리처럼 더 행복한 자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 영원한 관계를, 이 영원한 행복을, 영원한 사랑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보다 세상에 더 행복한 사람이 있겠어요? 재물이 여러분들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멋진 집이, 여러분들의 멋진 자가용이, 여러분들의 엄청난 권세가 영원한 행복 주지 못합니다. 그거는 일시적으로 육체의 옷을 입고 있을 동안만 끝나는 거예요. 육체 옷을 벗는 순간에 다 올스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이상은 두려움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진 자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는 완전히 해방되었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가 이 진리로 자유한 자고,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남들에게도 하나님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사람이에요. 남들은 수억을 갖다 줘도 지옥 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땡전 한 푼 없다 할지라도 말로서 천하보다 귀한 저 천국을 살 수 있는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권세가 있고, 이보다 더 능력이 있고, 이보다 더 부유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나오라고 그래요. 우리는 최고로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최고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진실로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은 그때 그 복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그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모심으로 해서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복을 가진 자를 한번 시험합시다. 시작. 나는 복을 가진 자다. 나는 복을 가진 자다. 나는 복을 가진 자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복을 가진 자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재물은 은행틀이 할 수 있고, 재물은 우리 집을 털 수 있고, 재물은 뭐 낚시꾼들이 가져갈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영원한 복은 결단코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마귀도 귀신도 못 뺏어가요. 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의 나라에 영원한 이름이, 내 살아있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름으로? 너의 이름은 의롭다. 너의 이름은 예수의 피가 있구나. 너의 이름은 예수의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당당하고 큰 소리 치면서 누가 죽인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고, 다 뺏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걸 싹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나는 빈손으로 모태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나는 어차피 빈손으로 갈 거니까, 이 땅에서 다 손 놓고 갈 거니까 나 영혼만 천국으로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봉사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친 하늘의 상과 면류관은 다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은요, 세상 부러울 거 없습니다. 모든 행복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말씀 안에서 진리로 자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이 행복한 말씀을, 이 복된 소식을 내 친구와 내 가족들에게 확실하게 전해서 예수의 피를 그 영혼에 뿌려서 그도 나처럼 하나님의 행복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쓰시옵소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